오늘 다시 한번 시니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오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부와 명예, 이런 갖가지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그런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오늘 함께 보는 본문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의 최정성기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중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 중심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 금 좋아하시죠? 금. 네, 바로 누구나 좋아하는 그 금이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만 금이 최소 10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찬란했는지, 또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이 금이라는 이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대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막대한 부귀영화와 관련해서 본문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공식적인 세금 외에 매년 걷어들이는 금이 몇 달란트라고 기록되고 있죠? 666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는 약 23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3톤.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약 9년 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약 104톤의 금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여러분 104톤입니다. 104톤인데 솔로몬이 이 당시에 공식적인 세금 외에 매년 23톤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딱 잘라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가 죽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매해 23톤을 받았다고 친다면 몇 톤입니까? 네, 몇 톤이죠? 네, 460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양의 금이 바로 솔로몬 차지였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거였어요. 그럼 솔로몬은 이런 차고 넘치는 금으로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금으로 무엇을 했는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먼저는 그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의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이요, 큰 방패 또 작은 방패, 이렇게 방패를 두 종류로 만들었대요. 큰 방패 하나의 든 금이 얼마입니까? 600세겔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30세겔이면요 노예 하나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방패 하나 만드는데 600세겔이니까 노예를 몇 명을 살 수 있습니까? 네, 20명이죠. 그렇죠. 20명을 살 수 있는 양인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는 큰 방패를 무려 200개나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개에 금 300세겔 되는 작은 방패를 또 300개나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방패는요, 이 보통 금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금을 만져본 일이 거의 없어요. 만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 텔레비전에서 보고 또 마을에서도 보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죠? 여기 치아로, 이로 이렇게 꽉 깨물는, 그거를 확인하는데 그런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금은요, 방패를 만드는 용도로는 절대로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금으로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무려 총 500개나 만들었어요. 총 무게만 2000kg가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만든 방패들을 또 지금 이것을 어디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궁궐 자체도요, 레바논 나무로 만든 엄청나게 화려한 궁궐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금으로 만든 방패를 그냥 쫙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절달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한번 이 궁을 둘러보고 나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패들은요, 사실은 솔로몬이 전쟁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랑인 거죠.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 얼마나 부자 나라인가, 이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국들이 이 나라 진짜 넘보면 안 될 대상이구나, 치면 안 되겠구나,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은 자기가 앉는 의자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앉는 보좌가 있었대요. 보좌, 의자죠. 근데 그 보좌를 지금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하냐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상아입니다. 상아, 코끼리 상아. 그 코끼리 상아로 그 큰 보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실 상아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거잖아요. 굉장히 귀한 건데 또 그 곁에다가는 무엇까지 입혔어요? 순금까지 입힌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기 위해서는 6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밑에는 금발판을 깔았고요, 보좌가 이어진 양쪽 팔걸이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6계단 양쪽에 6개씩 사자상을 만들어서 총 12개의 사자가 있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보좌가 얼마나 화려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는지 19절에서는요, 그 어느 나라도 이런 보좌를 만들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를 그 앞에서 보면요, 그 영광과 그 유형과 그 권위 앞에 그냥 모두가 다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화려함 때문에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20절부터 21절인데요 20절과 21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더라. 아멘. 계속해서 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금 다음에 귀한 게 대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죠? 은이잖아요. 그죠? 은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은이 매우 귀하던 그 시절에 그 귀한 은을, 그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그냥 돌멩이로 여겼어요. 돌멩이로. 은은 쓰지도 않았다라는 거고요, 취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지금 다시스 얘기가 나오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인데 배 타고 바다를 간다는 것은 이 배가 또 크지도 않습니다.
무슨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람을 이용해서 사람의 힘으로 지금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보다 먼 바다 항해에서 살아 돌아올 확률이 적은 시대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두루왕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면서 세상에 온갖 귀한 것들을 다 실어서 날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도 실어오고 공작도 실어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바로 다 싹쓸이한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도 함께 한번 보세요.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 작은 나라는요, 큰 나라 왕들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레벨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독일 총리와 만나기로 했다 치면요, 작은 나라는 이 대통령 일정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정말 엄청나게 들여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가도 고작 몇 시간 만나고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이 시대에 정말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천하의 모든 왕들이 다 찾아와서 한 번만 만나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를 듣는 것을 천하의 왕들이 영광으로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근데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올 때마다 각기 예물을 다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공을 바친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최고 황금기 시대, 영광의 시대였음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회복될 영광의 꿈은요, 언제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었어요. 정말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시대를 꿈꿨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그만큼 길게 드리워지는 법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5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에게 어둠이 짙게 깔리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25절에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000이요 그럽니다. 자, 여러분, 외양간이 4,000개면요, 그 안에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칸에 10마리 씩만 들어가도 4,000개면 무려 4만 마리입니다. 마병도 12,000명이었다. 그리고 26절,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여러분 그때는 어떤 나라도, 심지어 이집트조차도 넘볼 수가 없었어요. 유브라데에서 애굽 지경까지 이 모든 왕들을 다 다스렸고, 그리고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평소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리고 28절에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고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시대의 이 영광은 어떤 분야든지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완벽해 보여요. 완벽할 정도로 화려하고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성도님이라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구절들을 보면서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왕이라면 지켜야 될 왕들의 규정을 적어놨어요. 왕들이 지켜야 될 규정을.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 규정, 그 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 구절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왕이 지켜야 될 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왕이 지켜야 될 그 첫 번째는 이집트에 가서 말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대신 누구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의 외양간만 4,000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이 여자들을 무려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네, 3,000명이요? 네, 3,000명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1,000명이나. 그것도 이방 여자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이 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부귀영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지금 골고루 이것들을 다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귀영화가 극치로 올라가니까 왕의 규정을 자기 자신에게는 미처 적용하지를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역대기는요, 포로 귀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당시 귀향한 고국이 얼마나 황량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역대기 저자가 우리가 어떤 백성들이었냐, 우리가 과거 솔로몬 시대에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때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과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를 보면요, 솔로몬의 교만이라든지 솔로몬의 실수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뒀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라는 이런 얘기를 역대기는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오늘 25절부터 기록된 내용들은요,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그 빛과 대조되고 있는 그런 어두움, 그런 부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의 규정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어기니까 이것이 나중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을 솔로몬이 제공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무너뜨린 그런 꼴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냥 사람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솔로몬의 영광, 부귀영화, 이건 정말 세상에 극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왕이 이런 영광을 누려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런 굉장한 영광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는 그것이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진 게 많아진다고 해서 실은 이게 다 축복이 아닌 겁니다. 많아지고 많아지는데,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제로는 그건 저주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광과 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주님 은혜로 스스로 생각해도 차고 흔들어 넘치고 또 넘치도록 소유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부귀를 누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검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정말 빛나고 빛나는 이 삶에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 분명 내 재산이 많아지고 늘어났는데 그럴수록 나는 더 겸손해졌는가?
그 부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을 더 섬기는 일에 나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진짜 이루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부해짐으로써 하나님 기준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신앙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웃의 관계 속에서 더 무례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투기하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막 더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우리 삶의 기준은요 언제나 변함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다 가졌어도, 빛이 난다고 하여도 주님 말씀 잃어버리면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생을 마감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항상 말씀을 곁에 두어서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아멘. 유언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도 예외가 없고요, 이렇게 부가 커지고 강해지니까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말씀을 기슴잡지 않아요. 대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귀영화라는 것은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역대기서에서는요 이런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솔로몬은 그의 부귀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부패하고 마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부귀영화,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은요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고요, 오히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대단했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던 솔로몬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매년 666달란트 어치의 금을 막 걷어들여도 제 아무리 높이 올려지고 영화롭게 꾸며진 보좌라 할지라도, 온갖 기물들을 다 금으로 치장했을지라도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이 다 헛되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부귀영화도 사람의 인기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고, 대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참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삶이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 왕이 내린 인생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귀영화라는 이 빛과 함께 어두움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와, 진짜 솔로몬의 북이 대단하다. 어찌됐든 하나님 상관없으니까 말씀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저에게 이런 솔로몬의 축복을 그냥 주세요. 여러분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에 앞서서 이런 부귀영화 뒤에는 항상 어두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부귀영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는 삶, 하나님 법을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 구별된 삶을 허락해달라고 자신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재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런 세상적인 부귀영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과 의와 평강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에베네셀, 또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금과 지혜와 영토를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비록 작고 소박하지만 성령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으로 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을 기준 삼아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칭찬하시는 성도의 삶이고요, 이 땅에서 짧은 우리 생을 마치는 날 너는 정말 복된 삶이었다, 잘했다,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졌던, 그렇지 못했던 간에 늘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성도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뜻 안에 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